제가 개척했을 때 처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답을 사실은 알고 시작했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만 누려라. 근데 막상 개척해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너무 당연한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조금 사람들이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가 있을까? 거기에 또 잡혀버리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참 어리석었구나. 어리석은 걸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있는 문제를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조금만 앞에 걸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현상수배분 같이 되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메시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상황에 안 맞는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안 다가왔었죠. 그러나 그 언약을 붙잡고 있던 그 사람들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2019년도에 대한민국에 또 이어 인천 원당에 당하동에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은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당장 앞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진짜 응답 받으려면은 진짜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는 세계복음 안 돼요. 자, 이 세계복음화를 하려면은 봐야 될 게 많겠지만 중요한 걸 꼭 봐야 됩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누가 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 하려면은 이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옛날에 제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충성해야 되고 뭐 소림사에 뭐 나오는 뭐 시부 함수 뭐 이렇게 따라다니는 막 이런 거를 항상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자라 그러면 막 생명도 내놓고 이런 거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물론 뭐 그것도 제자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그 제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 모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 복음 가진 자가 제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충성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헌신한 사람도 많고요. 이번 주에 또 이렇게 한 분이 어떤 좀 나이 드신 분이 이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오셨어요. 오셔서 뭐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번 주에 이 교회에 꼭 오겠다 하더라고요. 안 오셨어요. 근데 어째 이렇게 좀 받은 상처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시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참 중심이 좋다. 하나님 참 사랑하신다. 이런 건 제가 좀 느꼈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전혀 못 느꼈거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충성스럽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몰라버리면은 사실상 쓰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지속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간이 되면은 가야 돼요. 그죠?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 길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금방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언약을요, 전달해야 돼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더 있다면은 다 심지어는 우리 후대들까지도요 지나갑니다. 그죠? 그래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가장 오랫동안 남는 게 있습니다. 네, 성전입니다. 그죠? 237 나라를 살 성전입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 어떤 사람은 정말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실 뭐 별 한 것도 없는데 크게 응답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 많이 한다고 해서 돈 많이 벌고 노력 적게 한다고 해서 돈 못 벌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수조원 자산을 계속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예, 하루 정도를 해도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수고와 노력으로 된다지 안다는 건 너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세계복음 하려면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다른 거는 대충 해도 됩니다. 그죠? 중요한 거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마음을 맞출 때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빛의 경제 그때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왜 주겠습니까? 내 생각에 내 사상에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데 왜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겠습니까? 불신자들도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는 달란트 다 주셨는데요. 그거대로 살면 되지 못됨시 하나님 특별하게 간섭을 해서 빛의 경제를 주겠습니까? 여기 안 맞으면 사실 빛의 경제에 올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응답 받아야 되는데, 자, 오늘은 성교 논신 예배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 이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봐야 될 거를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치유입니다. 이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하나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신자는 당연한데 성도분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다른 건 몰라도요, 이렇게 드러난 문제가요 많습니다. 중독, 정신질환, 심지어는 귀접, 신접이죠. 예수 믿는데도 귀신 들립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깊이 들어가봐도 설명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현상 가지고는 우리가 좀 설명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 죄송한 얘기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귀신 들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귀신이 들렸거나, 그렇죠. 귀신이 들리진 않았지만 지금 영적 문제로 귀신을 당하고 있거나, 그렇죠.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도 사실상 뭐 잘 확인이 안 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일입니다. 주로 악령이 잡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나? 그냥 가짜로 믿고 있었냐? 이런 첫 번째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저분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큰 계획이 있나? 이렇게 더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번에 한번 얘기 드렸을 겁니다. 이제 언니가 목사인데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생이 그걸 알고 이제 복음에 깊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언니한테 왔던 문제가 똑같이 온 거예요.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사람처럼, 누가 봐도 정신질환자처럼 보이는, 불신자가 볼 때는 정신질환자로서는 보이고 구원받은 백성할 때 볼 때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1년을 그렇게 고통당했어요. 정말 감사한 거는 그거 보고 사람들이 피하지 않고 주위에 그분을 아끼는 몇몇 사람이 계속 도와줬습니다. 감사히 그분이 지금은 전도사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또 돌아왔고요.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무섭다. 영적 문제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되는구나. 정말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거구나. 그죠? 이게 참 고치기 어렵거든요. 자, 이렇게 확 드러나면 그래도 사실 좀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문제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불신자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육신에요. 잡힌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뭘 생각해도 내한테 유익되냐 안 되냐 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래요. 사실은 너무 티가 날 정도예요. 어떻게 하면 물질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중심으로 움직여요. 어떻게 하면 내 성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중심으로 모든 걸 하나님 말씀도 그렇죠. 목사도 장로도 다 그 관점으로 봐요.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운동선수인데 너무 순수한 사람인데 복음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하는데 지금 삐져갖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처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풀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한테 상처받았대요. 풀 수가 없대. 이거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대. 그래 하나님이 자기가 조그만 사업했는데 그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안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웃을 수 있지만요,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좀 수준 높은 불신앙은 뭡니까? 아예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기대를 안 해. 사람한테 기대 안 해야지. 하나님은 기대 안 해. 하나님은 기도는 뭐 당연히 안 할 거니까 뭐 기대 자체를 안 해 그냥 뭐지. 그럼 괜찮은데 또 기대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기도는 또 하나님 잘 안 들어주잖아요. 망할까봐.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죠? 심지어는요, 자기가 진짜요, 응답 받았다고요, 착각하는 문제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신비지. 여러분, 신비라는 건 하나님이 신비인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카타르시를 체험한다? 그건 축복이에요. 그죠? 여러분 질병도 치유됩니다. 그죠? 여러분 말씀 듣는데 굉장히 성령 충만 받는다? 그거는 여러분한테 받은 축복이에요. 그죠? 은사를 받는다? 큰 축복이에요. 근데 신비주의 뜻이 뭡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망한지를 몰라요. 율법주의요. 사실은 조금 상처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사실 여기 잘 안 빠지는데 좀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FM 들어 살아오신 분들, 좀 규모 있게 살아오신 분들,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한 번도 헌금 안 빠지신 분들, 그런 분들 보면 한 번씩 좀 빠졌으면 좋겠다. 주일 한번 아파가지고 병원 좀 갔다 와라. 이런 생각이 들 둥둥둥으로 철저하신 분들.
그게요, 자기도 모르게 의가 딱 떠버려요. 그게 의예요. 본인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는 걸 몰라요. 본인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심각한 이건 차라리 이게 본인도 아는데, 응? 본인이 몰라요, 두 개는요.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왔는데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사실은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죠? 이미 창세기 3장 때부터 아담 하와 때부터 온 문제,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이 상처가 얼마나 크냐. 사실은 이 상처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이 선악과 사과는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파괴된 겁니다. 영적 죽음. 그죠? 죄, 마귀의 종. 이게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따라온 게 두려움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내가 주인 됐다고 하려고 했는데 결국 다가온 것이 재앙인데 두려움이에요. 정서불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잖아요. 좀 정서불안이 있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모의 사랑 못 받은 사람일수록 정서불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인간이 함께 못 있으니까요. 그 두려움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그게 우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채워야 되니까요. 그렇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내 두려움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요 내 근심 걱정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느 일로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는 노아 홍수로 이어졌어요. 나는 두려워가지고 이 두려움을 채우려고 다른 걸 선택했는데 전 세계를 네피림으로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이 쓸어야 되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그 결과가 재앙이에요. 이거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요, 이거를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그죠? 이거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거를 1년, 2년, 3년, 10년, 20년, 50년 되면서요, 여러분은 영혼에까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혼자 가만히 있어도 그래 되는데 각종 문화를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흑암 세계를 통해서 더더 빨리 각인, 뿌리, 체질로요. 나도 모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보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문제를 끝냈다. 그분이 참 선지자란 말은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그죠?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하거든요.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죠? 선지자라는 얘기는요,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고요. 그 말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요, 다른 사람과 화해도 잘하고, 적당한 경제도 벌고, 나름대로 열심히도 하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로는 이해 안 됩니다. 그걸로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착각입니다. 잠시입니다. 쏟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애기한테 무슨 거기에다가 금팔찌가 필요하고 다이아몬드가 필요하고 그죠? 뭐가 필요합니까? 엄마의 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 그거는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행복을 못 누린다는 거는요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죄사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온 세상의 모든 문제예요.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에 맡겨야 됩니까? 맡길 때에 하나님이 가장 합력해서 선회를 딱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다른 문제 옵니다. 그죠? 그럼 해결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여러분이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여러분이 계속 경제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 계속 고생하다가 암 걸리다 죽는다. 하나님 하하 오시다. 이렇게 할 하나님이 아니세요.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시간표에 그 문제를요 허락하셨어요. 당장 1분 1초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놔두시고 계세요. 그거는요, 그 사람한테 지금 가장 좋은 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많이 가지면 좋다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또 자꾸 묻길래 로또 당첨되면 90%를 드리겠다고. 10억을 당첨되면 9억을 드리겠다고. 그래, 기도제목 바꾸라고 그랬거든요. 10억 당첨되면 11억을 드리겠다고 기도제목을 바꿔봐라. 그럼 하나님 안 주시나? 내가 줘요. 가짜로는 하나님도 알고 본인도 알잖아요. 그 고백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1억을 먼저 마련해야 될 거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럼 15억 당첨 11억을 내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억은 띵가 모으려고, 그죠? 그런, 불신자도 알고, 지나가는 사람도 다 아는 그런 얄팍한 머리를 가지고요, 기도제목을 가지고, 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해서 이런 헛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끔씩은 가난하게 해요. 어떨 때는 사람한테 망신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만드세요. 필요하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실제로 모든 문제 해결합니다. 그렇죠? 때에 따라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요, 영화롭게, 영광한 게 돌리지만요, 하나님께서 여를 영화롭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의 축복의 자리를 서게 만들지 재앙의 자리를 몰아붙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뭡니까? 진짜 문제 해결할 유일한 길이에요. 그분이 왕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왕이, 사단이 뭘 갖고 있습니까? 운명 사주팔자. 당장 안 들었는데 미래가 뻔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미래를 바꾸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 나이가 자꾸 드시는 분들 많은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나이가 드니까 이젠 돈도 못 벌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머리 구조 가지면은요 계속 고통당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수준입니까? 하나님은 진짜 우리 미래를 있는 거 조금 있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다가 꽥 가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렇게 유치 짬뽕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미래를요 바꿔놨어요. 그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미래를 바꾸실 분은 유일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양보해야 됩니까? 그게 진짜 유익이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걸 양보하지 않으면은 진짜 귀한 걸 못 받거든요. 진짜 중요한 걸 못 얻거든요. 그러니까 양보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에게 남은 거요, 하나님 나라. 그죠? 배경이 바꿔야 돼요. 귀신 사단이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 생각, 마음, 여건 가득하게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망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딱 보호하고 있으면은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역사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분명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이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각인돼 버렸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모금이 가금이 안 됐다면 저를 비롯해서 지금부터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가 하루만 지나면요 옛날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기 전에 바꿔놔야 돼. 다시 성령 충만으로. 물 위를 걷는 방법 알죠? 한 발자국 딱 뛰었을 때 그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뛰어서 물에 대면 돼요. 그죠? 그럼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띄어서 그 발을 대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영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불신앙 100번, 99% 괜찮아요. 그죠? 한 번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24시간이잖아요. 10의 1조까지 필요 없어요. 100의 1조. 10의 1조면 2.4시간이잖아요. 그죠? 2.4시간에 또 10의 1조. 그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불신앙 생기면 또 그날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왜 그러냐니까 오래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이요. 이 방법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서 또 다른 한 방법을 줬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성교문이에요. 이거 놓고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에게 현상수배범이 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 황당한 얘기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선교하자는 얘기나 비슷하게 또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는 보거든요. 저도 아마 그랬으니까요. 아니 선교 정도 하려면은 교회 안에는 교회도 장소도 있고 땅도 있고 그죠. 그게 뭐 이렇게 한 3층 정도 건물에 그죠. 1층에는 선교원 하고 말이에요. 2층에는 예배당 드리고 있죠. 3층은 교육관 하고 말이에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지 뭘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그림을 혹 그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선교원, 하나님 저한테 주신 선교원은 그런 선교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선교원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바뀝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정말 그 아이들이 새끼몸만 일꾼 됩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을 들었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구와 함께 있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예. 여러분 가장 뛰어난 인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가장 악질되는 인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참 신기하죠. 복음 안 들어가는 성경 의미 없어요. 그렇죠? 사탄의 도구가 될 뿐이고요. 어떻게 두 분 다시 복음 받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요. 성경입니다. 그걸 잘못 알아듣기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교원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이유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있으니까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교원 해야 됩니까? 정말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 없습니까? 저는 똑똑한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정말 똑똑하더라고. 한 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세 수, 네 수를 바라봐요. 그런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경우가 없더라니까요. 똑똑해서 쓰임 못 받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상관이 없어요. 돈이 없어갖고 영적 문제가 옵니까?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릴 때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가 성공한 우리 후대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많지 않아요. 의외로 없어요. 오히려 중간에 믿어가지고요. 진짜 가다 큰 덤프 트레이트 부딪혀가 이래가지고 은혜 받아가 헌신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도 받고 복음도 들었고 그죠? 율동도 했고 많은 거 들었는데 한 가지가 안 됐어요. 이게 없어요. 그죠? 이게 안 돼 있다니까요. 교회를 이용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이용할 마음은 없을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그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성공하면 떠나요. 차라리 실패한 사람들은 남아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떠난다니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떠난다니까요. 그렇죠? 교회 보면 얼마나 시원찮아 보이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좀 직장 번듯하게 다니고요.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교회 와보세요. 이게 교회입니까? 자기 회사에서 화장실부터 못하는데 그런 게 보이잖아요. 사람들 수준으로는 아니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몰라요. 그래야 성공한 사람들이 뭔 하나님 필요합니까? 왜 이 서밋이 안 됐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영적 상태를 안 바꿔놨어요. 상태라는 거 이게 표현하기 어렵거든요. 내 상태 이런 거예요. 영적 상태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상태 그게 안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인간이 노력을 합니까? 그죠? 그게 어떻게 인간이 수구로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요 이 작업을 하시거든요. 우리 후대들한테 이 상태를 안 맞는다면은요 진짜 치유는 안 됩니다. 치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게 진짜 치유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축복을 전혀 못 누려요. 그래서 어느 큰 교회에 유명한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교육자들 보니까 너무 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수준 낮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박사니까. 그분은 한국에서 알아주는 뛰어난 엘리트니까. 목사님 제가 돈을 댈 테니까 좀 뛰어난 교육자들을 우리가 모십시다. 실력이 있고 학벌도 좀 있고 사람 학벌이 있다는 건 그 뭡니까?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공부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곳곳에 많으니까 사례를 높여가지고 부릅시다. 단번에 노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분이 삐졌다 나와버렸어요. 영적인 거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를 해요. 영적 서밋은요 공부 잘하는 엘리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훌륭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얘기할 때는 졸리고 재미없다고 복음 얘기하면 눈 번쩍 뜨는 사람 사실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다른 거 얘기할 때 눈 동글동글 하고 하다가 춤추고 이렇게 율동하다 하다가 복음 얘기하면 이러면요 영적 서밋은 일단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오랫동안 쌓여 있거든요. 이 치유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를 살리느냐. 저는 어린이집, 성교 유치원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한국 나름대로 그나마 잘 돼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건 못해도 케어를 하려고 합니다. 가끔씩 뉴스에 어린이집에서 구타하고 있는 정신 나간 그 교사나 그죠? 어저께는 또 구타했겠습니까? 그 말 안 듣는 그 애나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영적 문제에서 그런 거지 그 제도가 문제된 게 아니에요. 그죠?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상 교회에서 선교는 하는 데 많습니다. 참 좋다고 봅니다.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거 한다고 이거 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누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장해요. 영적인 엘리트예요. 그죠? 우리의 대상자는요 엘리트가 아닙니다. 그죠? 영적인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엘리트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머리 나쁜 사람은 절대로 좋은 대학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좀 머리가 안 좋다 이러면요. 여러분 손자 약간 머리가 좀 안 좋다 이러면요. 좋은 대학 보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정말 세상 말로 개고생하다가요. 사람들 좀 못 봤다가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니 한 가지 얘기하면 5가지 딱 보이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IQ가 뭐 중요하냐. 사람이 노력을 해. 천만의 말씀요. 타고난 거 무시 못합니다. 왜 굳이 그 세계에 삽니까? 머리 아프기 싫이. 세상 말로 간다고 성공을 합니까? 돈을 많이 법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머리가 좋지 않으면요, 그 머리 좋은 세계에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성공자의 세계는 머리 좋은 세계는 일단 아니지만 아무튼 그 머리 좋은 세계들이 있거든요.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계속 고생합니다. 제가 대학 나올 때 한 친구가요, 제가 졸업을 하는데 이 친구 내가 진짜 걱정되는 거예요. 솔직히 머리가 너무 좀 안 따라오는 애가 있잖아요. 근데 어제는 어떻게 들어갔어. 들어갔다니 굉장히 노력파요, 공부를. 거의 고등학교까지는 되는데 대학 올라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진짜 내가 볼 때는 걔는 도서관밖에 안 가. 근데 일단은 성적은 이렇게 중하로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취직을 냈어요. 취직을 해가 나중에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걔는 술도 못 먹거든요. 첫 판부터 술 까더라고요. 그래서 뭐 술 먹는 사랑을 까는 게 아니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야 너 그래 죽겠다 이러시는데 그 후에 내가 못 만나봤는데 얼굴이 완전히 누구 말대로 이게 간암 걸린 사람처럼요. 끔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친구는 조금 다른 데 갔으면 성공할 친구인데 이 성실하고 이런 애들이 성공하거든요. 그 괜히 그 똑똑한 집단 들어가가지고요. 얼마나 고생을 하든지요. 영적 엘리트라는 것이요. 영적인 갖고 있는 육신 엘리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 필요합니다. 정말 시대 바꾸려면요. 영적인 걸 가지고 있는 육신 엘리트가 꼭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 준비해 놨고요. 육신적으로 응답 받아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할 거는요. 영적인 부분의 엘리트예요. 이 사람은요. 결국은 성공자의 길을 갑니다. 반드시 성공자의 길을 갑니다. 그죠? 똑똑하고 성공자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길 갑니다. 요새처럼 다윗처럼요. 그리고 진짜 희한합니다. 어릴 때부터 영적 문제 온 애들이 있어요. 정말 무당들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딱 얘기하거든요. 우리 손자는 아이라는 거예요. 왜 아이인데? 아이니까 아이시오 이러더라고요. 자기들도 일단 끼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끼가 보인다는 거 알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끼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벌써 어릴 때부터요 영적 문제가 온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상 어린이집 유치원 한 교사분들이요 이런 친구들 오면요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인상 쓸 수는 없잖아요. 월급 받아가는데 그거 인상 쓰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시험하면 3살밖에 안 됐네요. 오만 거 다 때려 붙이고요 막 거짓말하고 막 이럽니다. 벌써 어릴 때부터요. 요때 치유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건 부모의 선택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다. 그건 나중에 배우면 된다. 그렇죠? 이 부분 우선순위 쓰겠다.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라도 이런 부모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우리 애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얘 좀 이상해요. 좀 도와주세요. 있어요. 많아요. 정말 이 지역은 꼭 해야 돼요. 초등학교 3개 있다니까요. 이 지역에요. 중고등학교 합쳐서 하나 있다니까요. 이 원당 당하에 여기요. 이 동네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혼부부들이 많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 애가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더욱 요 주위에 저기 종교부지 있죠. 그 어린이집 쫙 있죠. 그 유치원도 쫙 있죠. 여기에 인구에 비해서 엄청 많아요. 이 동네가요. 간단하죠. 동네가 그러니까. 그래서 꼭 해야 돼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시간표를 볼 뿐이지 계획은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놓고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요.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하니까 이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만들어 가면서 영적 싸움 할까? 사실은 우리가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계 때문에 그래요. 이 오래된 영적 상태를요, 요때 바꿔놓으면은요, 사실상 이삭 같은 축복을 받잖아요. 안 해도 될 고생들이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안 하면은 쓰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삭은 그걸 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막으실 때 뭐 합니까? 이삭 대신에 어린 양. 그 언약을요, 그 경험 통해서 체험했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 영적 상태라는 거는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고, 그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냐. 그거에 따라서 싹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얘기나 정말 어떻게 보면 황당해 보일 수 있다. 여러분한테 황당하게 들릴 수 있다니까요. 저는 이 얘기하면서 제가 황당하게 들릴 때가 많다니까요. 월세도 제대로 못 낼 판국에 예전에 그 생각이 있거든요. 월세 낼 좀 되니까 딴 생각하냐? 뭐 이런 싼 사람들이 그렇게 보일 황당한 얘기를 한다고 제 스스로가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니까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요. 이건 돈도 많이 들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거치잖아요.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렇죠? 사람 많은 말수록 손해예요. 조금만 못해보면 요거도 먹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건 지금 작은 교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교회가 응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모델을 만들어서 제시를 안 하면은 작은 교회도 못 살립니다. 혹시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지금 뭐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이 나이가 90이 되셨는데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을 하는데 돈이 한 10억 든다.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다 끌어모아가지고 여러분 수술하고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불효자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수술하는데 10억이 든다. 예, 국가의 도움을 받든지 빚을 내든지 아마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실 거예요. 그죠? 불신자 똑같습니다. 예,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요, 정말 영적 문제가 이상한 사람들 빼놓고는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자녀 살리려고 하는 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정말로 황금무장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봐도 황금무장이고요. 정말 미션 사명으로 봐도 황금무장이고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작은 교회가 이걸 안 하면요, 큰 교회는 못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마음을 두고 안 하면은 이 부분은 일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처음 시스템을 그렇게 하면 교회가 커플이면요, 담임 목사가 그걸 가지고 신경을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가장 좋은 기회다 우리가. 지금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 하냐. 정말 난 교인 100명만 돼도요, 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100명은 좀 그러나요? 한 300명만 돼도요,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껍데기는 만들 수 있어요. 경제가 있으면. 그죠? 근데 마음 담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럼 우리가 많은 손해를 봅니다. 우리 지금 이거 끝나고 또 이제 우리 237 센터도 또 살리고 해야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응답 받고 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 능력 없지만 우리가 기도로 힘을 좀 모으시고요. 작은 헌금으로 힘을 모으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응답 받아 나가야 됩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그냥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마음이 찔려요.
항상 다른 건 뭐 안 되면 뭐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좀 하거든요. 제가 솔직히 달란트 좀 보면은 저는 저기 청년 지교를 놓고 굉장히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저 서두르지도 않아요. 뭐 지금 못하면 나중에 하면 되고 그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뭐가 중요한 이래 생각하거든. 중요합니다. 제 달란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님 명령이라 가지고 솔직히 저는 이게 달란트가 없잖아요. 내가 마음만 있고 어떻게 하든지 루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그런 이제 내가 이게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내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찔리는 이유가 이건 하나님이 지금 다이렉트 명령이라서요. 이 시대 가장 시급한 명령이고 이 교회가 또 존재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응답받는 정말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을 인생의 방향을 맞출 때요. 하나님은 나무지요 따라오게 하실 겁니다. 구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영적 문제를 막고 이 시대에 세계보고만 제자들을 세우는 그리하여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중직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반복되는 영적 문제를 막는 후대를 살리는 특별히 성교원의 응답을 누리기로 소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